오늘은 스가랴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려는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떼들에게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그 결과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고 계시네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고 그 결과로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판자들의 목자는 당시 거짓 선자들이죠. 거짓 목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조우하고 악을 행하지만 무관심하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걸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죠.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이어서 7절에 선지자가 먹일 양떼들은 잡혀 죽을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참 가련하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사실은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즉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유리 방황하는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정의의 실현이고 그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에 돌리라고 큰 소치는 어리석고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참 안타깝죠. 이 거짓에 속으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모한 짓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다 옳다, 진리다, 진실이다, 정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 목자들의 영향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고.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장차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잡혀 죽게 될 가련한 양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합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랬어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노암이에요. 그 노암이라는 말의 의미는 즐거움 혹은 유쾌함, 기쁨, 사랑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노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노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즐거움이다, 아름다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잠언서 3장 17절에도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즐거운 길, 이 즐거움이 바로 노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고 그곳에는 평강이 있도다. 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뭐다? 노암, 은총입니다. 은총,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참된 평강, 즐거움과 기쁨. 예, 이것은 곧 로마서 14장 17절로 연결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 기쁨이라고요.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가 회복되는 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이것이 은총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총의 막대기로 사랑과 즐거움과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막대기가 은총의 막대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언제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푸른 풀밭,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죄악된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의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은총의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연합, 그 막대기 하나의 이름은 또 연합이다. 이 연합이 히브리의 헤벨이거든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끈이에요. 끈, 줄, 끈, 혹은 그 끈으로 줄로 묶는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이 줄이라고 하는 말,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두 정탐꾼이죠, 숨겨주고 창문에서 줄로 다른 이 줄이 바로 헤벨입니다.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음이라. 예, 정탐꾼 숨겨주고 줄로 내려서 무사히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내려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 헤벨. 예. 줄, 끈, 구원의 줄이 되고 끈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헤벨의 막대기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양떼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도다. 연합 줄로 묶어 주셨어요. 우리를. 그것이 바로 헤벨의 의미겠죠. 용서, 은혜와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이 이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의 의미였어요. 여기서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랬네요.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한다. 한 달이면 짧은 시간이네요.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세 목자를 제거할 것이다. 세 목자. 목자는 지도자들이겠죠. 우리 이렇게 묵상해 보죠. 왜 세 목자라고 했을까? 그냥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세 목자가 있었죠. 하나는 뭘까요? 왕이죠. 왕이었고 왕은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소서. 사울 왕으로 시작됐는데요. 왕이 목자 노릇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죠. 네, 맞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런데 사람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양떼인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잡혀 죽을 양떼, 가련한 양떼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가련한 양떼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버릴 이스라엘, 당시에 거짓된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목자들을 제거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과 제사장과 그리스도로 오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거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당시의 선생들이죠. 거짓 목자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자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이렇게 율법을 말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거짓 목자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자요, 선생이요,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목자들의 모습과 같죠. 예, 목자들과 같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 때문에 율법을 자랑하고 뭐 의를 예배 의식을 자랑하고 말이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세를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욕되게 하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예.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알고 있었죠.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미워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패역하여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이 교만한 어리석은 하나님,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해.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싫어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 거예요. 미워. 아주 증오했어요. 증오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냔 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미워하게 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 숨겨진 죄악과 욕망들이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빛을 미워하니까 빛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더라.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한 것과,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요. 도저히 먹일 수가 없게 되었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은 태생적으로 목자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종종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악한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되는 거죠.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목자가 되지 않으실 때 죽는 자는 그대로 죽는 거고 망하는 자는 망하고, 죽는 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고, 혹은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시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멸망의 길을 향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비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치하심,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살을 먹는데요.
이것도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돌이킬 줄 모르죠. 그렇게 줄 몰라요.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완악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거짓을 진실로 믿고 싶은 거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악한 사람의 특징. 이게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겠죠. 예수께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건 참담하다. 신성모독.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들 때문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모습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있다고 하잖아요. 500명이나. 제자들 12명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냥 방임하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는다.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죠. 예레미야 21장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죽을 사람은 죽는다.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거야. 에스겔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결국 그렇게 바벨론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그 자비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실 때 죄인들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이와 같다. 참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요. 과거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겠죠. 깨닫고 돌이키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살을 먹는데요. 이 기근이 심각해서 서로 살을 먹는 일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저주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청종 듣고 지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늘의 보고를 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28장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조건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다. 자녀들의 살을 먹는 일이 벌어진대요.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났죠. 역사 속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이와 같이 된다 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겠죠.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피차 살을 먹는다는 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피차 살을 먹는다는 의미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서로의 피차 살을 먹는다는 건 서로 죽인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성읍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만 막아버리면, 포위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버티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저항군 유대인들이죠. 항복보다는 죽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자살은 그들에게 최대의 죄악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우선 처자를 죽였다. 다음 그들은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서로를 죽였다. 서로 죽였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전원이 사망했지만 자살자는 오직 한 명에 불과했다. 한 사람은 자살이 죄다. 최대의 죄악이기 때문에 서로를 죽여. 그럼 서로 죽이면 그건 살인인데? 살인은 죄가 아닌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어리석습니다. 자살은 한 명이고 서로 죽였다. 이 말씀 아닌가요?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서로 죽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림, 이스라엘의 결말이죠. 10절에 보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총,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이다. 은총,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꺾으셨다는 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죠. 은혜라는 건 결국 용서잖아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백과 회개, 용서, 이것이 은혜인데 그게 꺾여버렸어요.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세운 언약,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구원의 언약. 이게 꺾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 순종할 때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언약과 저주의 언약.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언약.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베리트. 자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칼로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죽으리라. 이게 언약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죠, 언약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잊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깨어 준비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총이요 아름다움이요 기쁨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을 돌렸어요.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나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은총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릴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구원의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얼마나 처참한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모든 시대에 그렇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이제 심히 가까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생명과 구원의 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심을 진리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주님의 가련한 양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제 말씀으로 기름진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력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